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서 사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도전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 시간이 참 감회가 또 개인적으로 새롭습니다. 제가 우리 봉산교회에 온 지 2달째 되는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한 2년 정도 흐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긍정적 의미로 2달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직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기 때문에 함께 온전한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의 드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민족을 구성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족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 족속마다 있는데 12 족속 지파라고 하죠. 근데 오늘날 예배 스타일 이것을 좀 빗대어서 오늘날 예배 스타일에도 12지파, 12스타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면 수면 지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 조는 이 지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병대 지파가 있습니다. 졸긴 조는데 눈을 뜨고 조는 아주 무서운 이 지파, 해병대 지파. 그 다음에 무슨 지파가 있냐면 환상 지파가 있습니다. 졸다가 깨다가 하다 보니 내가 여기가 교회인지 집인지, 내가 소파에 앉아 있는지,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 알지 없는 그런 몰입감에 빠진 환상 지파. 그 다음에 독서 지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 주보 광고를 외우듯이 주보 광고만 쳐다보고 이 의미가 뭔지 되새기는 이 독서 지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 지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 회의가 있는데 이 안건을 뭘로 할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지 이 기록하는 회의 지파. 누가 보면 설교 메모한 것 같지만 사실 회의 내용을 적고 있는 회의 지파. 과묵 지파가 있다고 합니다. 과묵 지파. 아무리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양 기도하자 그래도 입을 벌리지 않는 과묵 지파. 그 다음에 기억 상실 지파. 설교를 듣는 순간 잊어먹어 버리는 이 기억 상실 지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엄수 지파. 예배 끝날 때까지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 예배가 몇 시에 끝날지 감시하는 듯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지파. 그 다음에 냉랭 지파가 있습니다. 옆 사람과 좀 인사합시다, 교제합시다 해도 뚫어지게 스크린만 쳐다보고 서 있는 이 냉랭 지파. 마지막으로 조교 지파가 있다고 합니다. 찬양대 중에 누가 졸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장로님이 졸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그 사람 보고만 있는 거죠. 이게 집회 예배 스타일이래요. 12지파를 빗대어서 한 유머를 읽어봤어요. 우리 봉산교회는 이러한 12 예배 지파가 전혀 없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텍스트는, 이 본문의 텍스트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골로, 샘플로 나오는 언급되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혹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기준에 대해서 제물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인은 이 땅에 솟아난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이 양의 첫 새끼 양으로 드려서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받다는 겁니다. 이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잡아 죽이는 걸 피로 드리는 제사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은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다. 그 성경의 각주를 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달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이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근거를 제시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설득력이 없어요. 레위기서 2장, 6장 가보면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제.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피를 좋아하셔서 뭐 짐승의 피만, 이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법에도 소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자가 이렇게 제시하는 짐승의 어떤 피해 제사를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셨다, 이 논리는 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혹자는 이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이 정성에 있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뭐 잘 얘기하시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이 감동한다. 하늘이 감동해서 그 정성을 보고 도와준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이 농부와 이 가축업자잖아요. 이 정성에 대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농사일이 더 힘들까? 아니면 가축을 돌보고 키우는 게 더 힘들까? 이런 것을 논쟁할 때 어떤 기준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재물이 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사실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혹자에 대한 주장을 좀 배제하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부적인 지식으로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제목은 사실 원래 창세기 책이 이름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성경책은 항상 그 첫 번째 단어를 그 책의 이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처음에 쓰여진 이 단어는 뭐냐면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성경책의 원래 책의 이름은 태초에예요. 태초에. 근데 이제 후대에 이 70인역이라는 성경 번역본이 좀 인지도가 있어서 그 번역본 이름을 따서 이제 그 책에 창세기라고 우리도 따라서 쓰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태초에라는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이라는 게 얘기들이 참 많아요. 1장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태초에 천지가 새롭게 만들어지잖아요. 처음 만들어집니다. 2장에 가보면 뭐가 처음 생깁니까? 가정이 생겨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가정을 이루잖아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 뭐가 처음 등장합니까? 사람의 첫 타락이 등장하는 것. 오늘 본문 4장에서는 뭐가 처음 등장합니까? 첫 살인이 등장하는 것. 이 첫째, 처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의 첫 등장이 나타나는데 1절에 보시면 첫 아들이 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원어를 보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어대로 좀 직역해 보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여호와를 잉태하였다. 내가 여호와를 결국 등남했다. 내가 여호와를 출산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감이 오세요? 하와가 지금 너무 기뻐서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키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최초의 성경에 등장하는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결국 뱀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첫 복음의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지금 생생하게 하와가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메시아를 낳은 줄로 생각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탄의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식을 내가 낳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원어로는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내가 메시아를 낳았다, 이런 기쁨의 어조로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첫 아들을 이런 감격과 기쁨으로 낳은 거 상상이 되십니까? 뭐 첫 이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말로 닿을 수 없잖아요. 뭐 낯설기도 하지만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대감. 그래서 이 첫째 아들에게 뭘 줍니까? 아담과 하와가 땅의 유산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이 땅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직업이 농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땅의 기업은 또 영적으로 뭐냐면 약속의 땅에 대한 수혜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아들인 거예요, 가인은.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벨이 태어나게 되죠. 근데 아벨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아벨이라고 할 이름의 뜻은 무익하다, 공허하다, 불만족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덧붙여서 가냘픈 호흡 이런 단어로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자체에게 뭐가 사라진 거예요? 첫 번째 아들에게 기대한 기대감이나 만족감이나 그런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이유는 성경은 적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라짐에 대한 감격과 기대감의 만족감에 대한 사라짐이 오늘 본문에서도 텍스트에도 나와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가보면 이 가인과 아벨과 또 제물, 제사 드리는 게 나타나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리고 아벨은 첫 양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가인은 땅의 소산, 프루트를 드리는데 썸을 드려요. 썸. 아벨은 뭘까요? 아벨은 팻 포션을 드립니다. 그것도 그 팻 포션은 어디서 왔느냐? 퍼스트 본에서 나왔어요. 처음 태어난 것에서 그 중에서도 또 뭘 드린 거예요? 기름진 부분들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은 뭐예요? 땅의 소산 중에 그냥 몇 가지 썸 오브를 드리는 거예요. 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지금 뭡니까? 첫 번째 태어난 것 중에서도 그러면서도 팻을 드린 거예요. 팻. 팻은 뭐냐면 원어로 뭐냐면 기름진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훌륭한 뜻이에요. 가장 아름다운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태어난 것도 너무 귀하잖아요. 처음 태어난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럼에도 그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의 고백은 뭐냐면요. 아벨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귀한 것을 상대방에게 드린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어떤 분이에요? 이 가장 귀한 것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이처럼 생각합니다 라고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아꼈다가 어떤 상대방에 드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껴둔 것보다도 당신은 더 소중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아벨은 그런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뭘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곡식을 드렸냐 짐승을 드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벨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대감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의 진은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첫 번째 소중한 것 중에 아름다운 것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그런 예배자예요.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퍼포먼스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예물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신 분이다. 아벨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껏 얼마나 보람찼겠습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골라서 가장 아름다운 값진 부분을 가려서 드리는 거예요. 이 가려서 드린 재물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아벨이 지금 누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준비를 너무 극진히 하셨어요. 저는 그걸 확인했습니다. 구겨진 지폐를 헌금을 드리기 너무 죄송해서 다리미질을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헌금 드릴 그 지폐를 다리미질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떤 거예요? 내가 드리는 이 예물에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 구겨진 지폐를 받으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받으신 분이 그런 하나님이죠. 어떤 분은 요즘에 보니까 신권을 준비하더라고요. 은행에 가서 발품팔이를 해서 드릴 헌금을 깨끗한 신권으로 바꿔서 예물 드리신 분도 봤어요. 신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받으시는 이 헌금이 별로 양이 그렇더라도 이 헌금을 받으시는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그것만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를 드리나 보자, 네가 뭘 드리나 보자, 이게 아닌 거예요. 네가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그 마음을 받고 싶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헌금이 많고 적음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마음인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 헌금을 드리면서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것만 관심이 있으세요.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 과부의 헌금이 나오죠. 2렙돈이 나옵니다. 헌금함에 드리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요. 다른 사람들은 지폐를 넣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헌금함에 드리는 모든 부자 다 포함해서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 이 렙돈은요, 제임스 프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성경 속의 풍습, 생활 풍습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책 속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당시 헬라어 동전 렙돈은 동으로 만들어요. 금은 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값어치 없는 그런 금속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렙돈의 가치 오늘날로 환산하자면 어떤 가치냐면 1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이 10원 정도 될까요? 1센트의 15분의 1이에요. 10원의 15분의 1이 렙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10원의 15분의 1을 동전을 보시면서 네가 가장 많이 드렸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네가 제일 크다. 이런 뜻이에요. 이 과부가 드린 10원의 15분의 1이 뭔 줄 아세요? 생활비 전부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과부의 지금 고백은 뭡니까? 10원의 15분의 1회를 드려도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십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은 이 생활비 전부에 대한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부는 더 전부다, 이런 뜻이잖아요. 당신은 나의 전부세요. 내 생활비 전부를 드려요. 당신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네가 제일 많이 넣었다. 이러한 기대와 감격,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중함이 퇴색되지 않는 우리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보세요. 변질이 됐어요. 이런 마음이 변질이 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얼굴이 직역하자면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얼굴이 땅으로 떨어졌다예요. 다시 그 뜻에 뭐가 있냐면 얼굴이 분하여 이 얼굴에 경련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뭔가 화가 나서 지금 얼굴에 경련까지 일어날 정도로 화가 치민 거예요. 7절에 보시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낫을 너 못 드냐? 왜 얼굴을 못 쳐드냐? 얼굴을 못 들다 낫을 들지 못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의 관용 표현이에요. 관계 단절의 뜻이에요. 행동이에요. 나는 당신과 이제 끝.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 근육이 경련되도록 화를 낼 뿐만 아니라 뭐한 거예요? 나는 당신과 이제 끝이다. 9절에 보세요. 살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의 말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지키는 자도 의미가 있어요. 지키다, 이 말은 가축을 지키다의 그 뜻이에요. 가축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 가축 치는 게 좀 천드셔야 되는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땅을 일구는 게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가업을 이루는 그런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동생의 직업을 천대시했던 거예요.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사무엘 머페 선교사님은 아주 이 뉘앙스를 캐치해서 잘 번역을 해놨는데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목자란 말입니까?
내가 내 아우 아벨처럼 내 직업이 목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목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 목자라는 직업을 천대시하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그 하나님마저도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마저도 말씀하시면 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마저도 관계 단절을 하고 할 수 있는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내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가 은혜롭다. 내가 만족하면 오늘 예배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너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기준은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고백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내 기분이 좋고 내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너무 전율이 오를 정도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면 이것은 살아있는 예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뿐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예배 드리는 분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묻잖아요. 네 아우가 어디 있니? 아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흐라는 단어. 피와 살을 나누는 사이예요. 한 몸인 사이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아델포스라고 말해요. 아델포스는 조건 없이 주고받는 사이예요. 조건을 초월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예요. 우리 교회에 안 오면 우리는 다 뭐라 그래요? 형제라 그러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대해서 뭐라 그래요? 자매라 그러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 뜻은 뭐예요? 우리는 조건 없이 조건을 초월해서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봉상재단이 이런 형제자매 공동체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조건 없이 줄 수도 있고 조건 없이 받을 수도 있는 사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된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그런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너라는 사람이 없어요. 비교의식이 됩니다. 직업을 비교하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목사가 뭐 필요합니까? 목사는 그냥 집례하고 설교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 뿐이에요. 목사가 위대합니까? 온 성도들과 함께 목사도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우열이 없어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예배에 있어서 우열합니까? 새신자여서 예배 드릴 때 열등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누구도 예배자에게 있어서 원하시고 보시는 것은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너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이 말씀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라는 그 예배 이 단어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재미있게 읽은 얇은 책이 있어요.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규태 씨가 쓴 건데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이 변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민족이 이 우리라는 단어를 즐겨 썼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에 친숙하고 우리 교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단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서구적 영향에 의해서든지 몰라도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서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보면 참 우리나라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기에 참 어려운 게 참 많아요. 정적인 부분에. 특히 이 우리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기는 참 힘듭니다. 단어를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규태 씨가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한국인의 의식 구조는 우리라는 개념이 빠져서 뭐가 같냐면 자그마한 독 속에 있는 바닷개 있잖아요. 개와 같다. 바닷개 한 마리를 작은 독 안에 넣으면 금방 빠져나온대요. 근데 이 바닷개를 여러 마리를 작은 독 안에 넣어두게 되면 한 마리도 빠져나오지 않는다. 한 마리가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밑에 있는 애가 다리를 잡아채고 또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또 밑에 있는 개가 또 잡아채고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인의 의식 구조가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예배도 이런 의식 구조가 팽배하면 안 됩니다. 나만이 기준이 되고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예배를 받는 것처럼 내가 예배를 판단하는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자로 서야 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우리 머리에서 지금 말풍선은 하나예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내 전부보다 그 전부이신 분, 그 하나님께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러한 의식, 이러한 예배 정신이 우리에게 다시 되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림 한번 사진 한 장 보시면요. 몇 년 전에 그 가을 운동회 때 찍혀진 사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이제 학생들이 달리기를 운동회 때마다 하잖아요. 근데 매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조그만 아이가 뭐 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달리기를 하면 맨날 꼴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맡아놓고 꼴찌인 거예요. 근데 그 몇 해 전에 저 초등학교 운동회 때는 옆에 있는 4명이 달리기 하기 전에 서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어찌됐든 시작 초반에는 저 왼쪽에 있는 아이가 당연히 처지죠. 근데 갑자기 30m 달리더니 옆에 있는 4명의 친구들이 멈춰 선 거예요. 뒤처진 친구가 따라올 때까지. 그래서 30m부터 뭐예요? 저 친구들이 5명이 이제 손잡고 결승선까지 달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손 잡는 순간 제일 왼쪽에 있는 저 아이가 맨날 꼴찌만 했던 아이가 이 광경에 또 손을 잡고 달리다 보니 뭐가 된 거예요? 울컥해가지고 울면서 달렸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고백이 그런 의미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우리 형제 자매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 고백은 별로 아니에요. 심플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더 모든 것인 분이야.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전부보다 우리의 전부보다 더 전부이신 분이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처음 나와요. 또 처음에 등장하는 이 단어예요. 공동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에 웅크려서 너를 노려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크라우칭이라는 단어를 써요. 크라우칭. 크라우칭은 뭡니까?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용수철처럼 이제 튀겨나가려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m 달리기의 준비 자세를 뭐라고 합니까? 크라우칭 스타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뛰어나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 고백이 흐려지면 누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누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용술정처럼 막 튀어나가려고 사탄이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크라우칭 스타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배가 변질되지 않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심플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예배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통으로 고백하는 그것뿐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 보세요. 뭐라고 봅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잖아요. 제물에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물에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제일 앞에 뭘 두는 거예요? 사람을 두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벨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의 제물. 가인의 믿음과 가인의 믿음의 제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뭘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 뿐이에요. 제물도 뭐예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절에 보세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받지 않다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쳐다보지도 않다라는 뜻이에요. 예배답지 않는, 예배의 주인이 다른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뜻이 아니에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쳐다보시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예물이,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쳐다보시는 그런 예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이렇게 또 번역해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만큼 살리라. 믿음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도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믿음만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만큼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만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만큼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귀한 우리 봉상의 귀한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삶을 살아내실 때 완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믿음만큼 살리라. 이러한 위대한 고백이 일주일 동안 또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평생의 위대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